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0장 8절로부터 13절은 욥이 자신의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와 현재 고난의 상황 사이에 갈등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의 존재론적인 질문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신뢰와 의문이 혼합되어진 것이 오늘 주시는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섬세히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나를 다시 이렇게 멸하시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에서 욥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를 강조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9절에 이것은 흙을 뭉개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나를 인간의 죽음으로 다시 내보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마치 토기장이처럼 이 토기를 만드신 다음에 이것을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묘사하는 것은 예레미야 18장 5절이나 12절을 근거로 할 때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기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매우 조심스럽게 그것을 만들어 가심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10절에서 욥은 자신을 젖과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시지 않으셨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쏟고 또 쏟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젖처럼 쏟으셨다는 것은 욥은 인간 창조를 젖과 엉긴 젖, 즉 치즈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문학에서 생명의 형성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은유로서 생명 탄생의 기적과 신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부터 생명의 시작부터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어지는 11절에서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래서 가죽 살을 입히셨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형성하게 하셨고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돌봄을 반영하고 있고 욥이 과거에 누렸던 축복과 보호를 상기시키는 내용이 1절에 있는 말씀이고,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생명과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와 돌보심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동시에 현재의 고난과의 모순을 두드러지게 하는 그런 문학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욥을 보살피시고 욥의 영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모든 일을 주의 마음에 품으셨다, 숨기셨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고난에 대한 계획을 마음속에 두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초월성을 인정하면서도 욥 자신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로부터 13절까지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그 내용을 반복하는, 그래서 욥은 자신의 삶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셨음을 강조하고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밀접한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욥의 탄식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고뇌임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처럼 나를 만드시고 세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고난을 주신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느끼는 욥의 고뇌를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심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통을 허락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의 모순이라는 욥기의 중심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8절로 13절에서 욥은 생명을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 계획의 결과로 보고 있고, 이런 관점은 생명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을 단순히 죄나 심판의 결과로 보지 않고 더 깊은 신학적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 욥기서의 이야기가 되겠고,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8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 가운데 형성되어져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욥의 지속적으로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런 모습에서 이 욥의 질문은 불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허용되어지는 행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욥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고난의 이해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려는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8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욥기 10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심하게 창조하셨음을 강조하면서 고난 속에서 신학적인 고민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 또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현재 상황의 모순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주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